네, 저희가 계속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시작부터 굉장히 우울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갔죠. 그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일왕국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열왕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지금 10대 2로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있지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례적으로 평소에는 성경 한 장 읽지 않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러한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더라도 내가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요, 50%, 60% 많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 어느 지도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불안했죠.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가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새로 세우게 되죠. 레위지파가 굳이 아니어도 마음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 1마리 그리고 양 7마리를 내놓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 라이센스, 면허증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어떠한 시스템들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굳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본인이 모범을 보입니다. 내가 베델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범을 보이겠다 하면서 베델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제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 통치 초기에 분위기를 잡아야 되고, 또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지금 굉장히 자기를 반역하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손을 뻗는데 어떻게 되죠? 손이 굳죠. 네, 이거 다 이제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손이 굳어서 손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지금 바로 즉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본인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그 선지자가 실제로 또 고쳐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명확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33절에는요, 바로 저희가 읽었던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만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돈만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렇게 아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꼭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업도 어렵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또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의 경고와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나 이런 심각한 질병은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2절에 보실까요? 여로보암이 이러한 여러 번의 경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경고 앞에서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내가 솔로몬의 부하로 있을 때 그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줬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죠. 자신의 자녀 앞에, 자신의 그 자녀의 그 질병 앞에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굉장히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 찾았냐? 일단 본인이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변장하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면 좋겠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의 그간 행보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요? 변장해서 보내잖아요. 누구를 속이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이 없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김없이 나가야 됩니다. 아내가 종종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이제 산책을 저녁마다 하는데 아내랑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오늘 제가 느꼈던 감정들, 오늘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걷다가 이제 춤도 추고 저는 그래요. 네. 막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그때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없어. 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추고 가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직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친밀함이 생겨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히 우리의 벗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격 없음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하지 마시고 내가 괜찮은 척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가시고 진실하게 나가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한 30km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을 이제 꼬박 이제 걸어갔어야 됐죠.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 선지자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노안입니다. 아이야가 볼 수 없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것들을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술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변장하지 않고 갔어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누가 올 것과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선지자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예, 이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이 선지자 앞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분과 친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부터는 자막을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요. 7, 8, 9절인데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 선지자가 이제 당신의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던 거 너 기억하지? 네가 왕이 되고자 했던 어떠한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떠한 그런 꿈을 꿨던 게 아니고, 그냥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세웠던 거 너 기억하지?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내 이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사람들은 솔로몬이겠죠. 솔로몬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네 밥그릇을 네가 챙기겠다고 지금 이러느냐? 그러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던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너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놓여진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풍성한 삶으로라는 초대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신이다. 네, sin. 이걸 영어로 신이 죄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그 I가 sin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운데고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죄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죄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요. 나 그냥 나이스하고 굉장히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참 저 부장님 사람 참 괜찮아.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목사님. 나 11조도 잘하고 있고요. 나 굉장히 바른 생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10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똥같이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성에서 죽을 때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을 때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제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이 어미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소식을 들었는데 비참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경고입니다. 인간으로서 간직해야 될 최소한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판으로 느낄 때 그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밤늦게 들어가서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썸네일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1억을 만들 수 있어? 그래, 내가 100만 원은 있지.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저희 아내가 딱 열리면서 저를 되게 한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왜 그런 걸 봐? 이러더라고요. 저희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내가 1억을 만들어서 내가 책임질 건데 너가 도와주지 않을 거면 신경 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왔어요. 목요일 새벽에 왔어요. 목요일 새벽에 왔는데 이 여로보암 설교를 저기 전도사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로보암이 두려운 가운데 왕이 됐지만 두렵잖아요. 왜 안 두렵게?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인생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그 안에는 아주 종교적인 시스템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거였어요. 전도사님이 성경 교독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푹 들어오더라고요. 박구야, 네가 인생의 핸들을 네가 쥐고 있구나. 네가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주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내한테 바로 이제 카톡을 보냈죠. 여보, 죄송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죄덩어리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밝히 보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꼬꾸라지시고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죠. 또 지금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랑 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여로보암 같지 않게 하시고, 이게 비참하거든요. 비참한 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